자, 기독교 2의 기독교 교양 Q&A. 오늘은 5장, 우리 책, 네, 97페이지 보겠습니다. 97페이지. 예배 생활에 관하여, 오늘 5장을 다 해볼까 합니다. 좀 많은 듯한데, 그래도 빠르게 해서 좀 다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어떠한 원리로 드리는가? 예배는 어떤 원리에 따라 드리는가? 보겠습니다. 자, 예배 원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책 97페이지를 보세요. 자, 우리가 기독교가 드린 예배가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봅시다. 자, 기독교 예배는 온 우주와 생명체를 지으시고 그 생명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경배, 그리고 찬양,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감사가 있어야 하고 경배가 있어야 하고 찬양이 있어야 하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 경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예배라는 거예요. 숨쉬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다고 시편 150편 6절에 써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피조물 위에 풍성한 생명을 내려주신다고 시편 127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셨어요. 계시란 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이셨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회중은 전인적으로 응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회중이란 예배를 위해 모인 사람들을 말해요. 회중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말씀과 성대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 그러한 행사예요. 성례전입니다. 성례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헌신의 고백과 선거적 사명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거예요. 또한 예배는 성육신 사건을 통한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잔치다. 자, 천천히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이고 경배이고 찬양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한 경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계시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 안에서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계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 인간 회중은 전인적으로 응답합니다.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응답하게 되고 또한 자, 또 보죠. 자, 기독교 예배는 잔치라는 겁니다. 잔치. 무슨 잔치냐면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인류 역사 속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이 어려운 단어인데 이 성육신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성육신. 예수님은 원래 태초에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중에 바로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는 거죠. 즉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즉 마리아의 몸,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으로 몸 속에서 태어나시는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 그게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인류 역사 속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그러면 예수님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냐? 왜 인간의 옷을 입으셨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아무 죄 없으신 스스로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거를 기념하고 바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념하고 축하하는 잔치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축제다. 축제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삶 속에서 증언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다. 그로 인해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것을 삶 속에서 증언하고 실천하도록 용기와 능력을 부여하는 축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용기 있게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용기와 능력을 부여받는 축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재. 자, 기독교 예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게 기독교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은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말씀과 성례전에서 예배 가운데 목사님 말씀이 있죠? 성례전은 뭔가요? 성례는 바로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례는 교회의 예식으로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신비스러운 교제를 말합니다. 성찬은 예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6월절 잔치에서 떡과 잔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실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상하신 몸과 흐리신 피를 생각하며 기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성찬을 신성한 예전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성찬은 교회가 재림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지켜야 할 예식이며 영원한 세계에 가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한 자리에서 행할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찬입니다. 다음 기독교 예배는 연합입니다. 연합이란 무엇이냐면은 예배드리는 회중은 예배를 통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합함으로 또한 새 힘을 얻어서 또다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산제사입니다. 예배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제사가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성령을 통하여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성령 하나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간구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가 기독교 예배입니다. 즉 기독교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또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새 힘을 얻어 또다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예배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영과 진리로 드린 산 제사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예배의 두 가지 전승에 대해서 보죠. 98페이지. 자, 전승이란 뭐죠?
전해져 내려오는 것, 그렇죠? 전해져 이어받아져 계승되어 오는 것. 예배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이렇게 전송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론적 예배가 있고, 두 번째는 삼위일체론적 예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책 98페이지 보면 니키아 회의, 콘스탄티노폴리스 회의, 칼게톤 회의 등 종교회의를 거치면서 그리스도론 논쟁 또는 삼위일체론 논쟁이 활발했던 시절에 그리스도론적 예배 또는 삼위일체론적 예배로 정착되었다. 역사를 얘기하는 건 좀 어려운 얘기죠. 동방교회 예배는 교회가 크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갈라집니다. 동방교회 예배는 그리스도론적 입장을 고수하였고, 서방교회의 예배는 그리스도론적 예배와 삼위일체론적 예배를 함께 발전시켰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프로테스탄 종교개혁자들은 삼위일체론의 틀을 고수하면서 말씀의 비중을 높였다. 여기서 보면 이게 말씀의 비중을 높였다, 이 말은 뭐냐면 카톨릭 예배에 비해서 이 개신교 예배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되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 그리스도론적 예배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론적 예배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예배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요약으로 보는 전통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배적 생애로 보고 탄생부터 승천까지를 예배로서 요약하고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의 예배는 크게 이제 말씀의 예배가 있고요. 말씀의 예배와 성찬의 예배로 나옵니다. 말씀의 예배와 성찬의 예배는 다르고, 말씀의 예배는 바로 어떤 거냐면은 그리스도의 죽음 이전까지의 예수님 공생에 예수님 하셨던 공생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을 이제 나눈 그런 예배, 말씀 예배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그 복음, 공생에 초점을 맞춘 것이 말씀 예배고요. 요거 이후에는 성찬 예배. 성찬 예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예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죠. 그런 것이 그리스도론적 예배였다. 그리스도론적 예배. 먼저 동방교회에서 따랐고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적 예배. 이 삼위일체론적 예배는 예배 전체를 성부 하나님 예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 성령의 예배로 구분하는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 구분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 예배는 바로 부르심, 응답, 경배, 찬양, 죄의 고백과 용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는 말씀의 예배, 아까 말씀 말씀의 예배, 그다음에 성찬 예배 구성되고요. 그다음에 성령의 예배는 신교와 파성의 예배, 성도와의 사귐, 헌금, 성교적 사명과 파송, 축도, 이런 것들을 구성됩니다. 약간은 두 가지가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전성이 있다. 그리스도론적 예배가 있고 삼위일체론적 예배가 있다. 지금은 우리는 삼위일체론적 예배를 바탕으로 한다고 그랬죠. 개신교는 틀을 고수하면서 말씀의 비중을 많이 높인 거. 이게 지금 우리 개신교의 예배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책 99페이지 교회력. 교회력이라는 건 교회력. 뭐 우리 달력 그러잖아요. 교회력이 있어요. 그래서 1년 52주를 교회력을 따라 나누죠. 그래서 교회력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론적 교회력이 있고 삼위일체론적 교회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론적 교회력은 자 1년 52주를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절과 성령의 계절로 나눕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계절은 자,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승천절까지. 대림절은 뭔가요?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 절기입니다. 자, 여러분 성탄절을 아시니까 넘어가고 주현절은 뭔가요? 주현절. 주님이 나타나신 날, 공식적으로 나타나신 날, 예수의 출현을 축하하는 기독교 교회력 절기입니다. 네, 사순절은 뭔가요?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는 교회력 절기죠. 그래서 부활절 전 40일 동안 지키는 그러한 절기죠. 그 다음에 성령의 계절은 성령 강림절부터 다시 대림절 직전까지 이렇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론적 교회력입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적 교회력은 이제 성부 하나님의 계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 성령의 계절로 셋으로 나누죠. 성부 하나님의 계절은 창조절,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은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이런 비슷하죠. 성령의 계절은 성령 강림절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적 교회력은 성부 하나님의 계절인 창조절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1년 52주를 성부의 계절, 성자의 계절, 성령의 계절을 구분해 지킵니다. 자, 세계교회의 대다수는 지난 2000년 동안 전통적으로 그리스도론적 교회력을 지켜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국교와 신교 합친 겁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부터 환경 생태계 문제가 신학의 주제로 등장한 JPIC 신학의 등장과 뭐 여러분 어렵죠?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까지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새로운 교회력 운동이 일어났다. 비록 소수 교단이지만 캐나다와 한국 일부 교회들은 삼위일체력을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100페이지, 우리 책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독교 예배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여기 보면 100페이지 보세요. 기독교 예배는 교회의 자기 표현이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만 자신을 일반 공동체로부터 구별된 실제로서 고백하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뭐 말이 좀 어렵죠? 자, 오늘 그 다음 패러그래프. 오늘 우리의 기독교 예배 형태는 구약의 성전 제사 의식으로부터 전승된 요소, 중간사 시대의 유대 교회 회당 예배에서 전승된 요소, 2000년 동안 서구 교회에서 발전되어 온 요소, 미국 교회의 청교도적 요소, 그리고 한국 문화 상황에서 토착화된 요소 등이 혼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예배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전승되어 온 예배의 기본 요소, 기본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는 겁니다. 자,
예배의 기본적 구성 요소는 이렇게, 자, 형태 보면은 다섯 가지예요, 다섯 가지. 그래서 말씀 선포, 성만찬, 기도, 찬송, 선교, 신도의 친교, 이 다섯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말씀 선포. 예배에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 이에 대한 인간의 응답. 그렇죠? 이것은 예배가 인간의 독백이나 주술이나 스트레스 해소의 행위가 될 수 없음을 뜻한다. 따라서 예배의 전체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조명받아야 한다는 거죠. 흔히 성경 봉독, 설교의 부분만 말씀 예배로 구분하는데 그 전통은 그리스도교의 생애 요약으로 보는 그리스도론적 입장에서 백성을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예배적 입장. 예배를 성부 하나님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 말씀 예배, 성령 예배, 봉사, 친교, 파송 예배로 구분하는 삼일체론적 예배의 전통에서 왔다고 볼 수 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그다음 101페이지 보세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사, 성시교독, 신앙고백, 송영, 사제의 선포, 성경봉독, 설교, 찬송, 평화의 인사, 파송의 말씀, 축도, 이런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주어진다. 자, 이러한 말씀의 선포를 세 가지로 나온다. 교육적 선포, 목회적 선포, 예언자적 선포, 이렇게 세 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로. 그래서 교육적 선포, 목회적 선포, 예언자적 선포는 세 개가 나옵니다. 자, 이 교육적 선포는 이거는 이제 유대교 회당 예배에서 유래된 겁니다. 가장 큰 거는 성경봉독이 가장 핵심이다. 여기에는 권면과 훈계가 뒤따르기도 한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서는 사도들의 서신을 또 낭독하는 식으로 통독되기도 했고, 성가일가가 발전되면서 정해진 본문을 봉독하는 전통을 고수해 왔다. 그 다음에 6세기, 7세기까지는 구약, 서신, 복음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봉독했는데 이것은 예언자와 사도와 주님의 말씀을 뜻한다. 그리고 유대교적 전통에서는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성경 봉독을 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설교단 옆에 성신도의 성경 봉독을 위한 독경대가 설치되었다. 교육적 선포는 성경 봉독이 가장 대표적인 거라는 그 다음에 목회적 선포.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문안, 인사, 사제의 선포, 축도의 형태로 회중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뜻한다. 그래서 축도가 가장 대표적이죠. 축도가. 그래서 이 축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아론의 축도가 있고 바울사도의 축도가 있다. 자, 아론의 축도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에서 이 축도물을 많이 사용해 오고 있다. 이거를 사제적 축도 혹은 외학적 축도라고 그런다. 우리 책 101페이지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에 26절. 바로 아론의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걸 사용하지 않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축도를 사용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축도, 고린도후서 33장 13절을 기반으로 하죠. 사도적 축도 혹은 삼위일체론적 축도라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내용 보면은 102페이지 위에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죠? 자, 이게 이제 목회적 선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언자적 선포. 이 예언자적 선포가 바로 설교죠. 오늘날의 설교. 설교를 뜻한다. 설교를 뜻한다. 그래서 이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그 자리에서 화석화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기능. 이것이 설교죠. 설교는 역사적입니다. 구체적이고 또 영적이고, 그죠?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위로도 하고요, 치유도 하고요, 개혁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배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차원의 선포적 기능을 지닌다. 그리스도는 이 말씀 속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배의 기원은 주여 오시옵소서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예배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구속사의 완성을 보증해 주시도록 기원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동시에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막간극이며 종말론적 성격을 가진다. 이게 말씀 선포 부분입니다. 그다음 성만찬. 아까 잠깐 언급했죠. 성만찬. 예배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성만찬이다. 이 성만찬은 주의 만찬, 성체, 성사, 최후의 만찬, 거룩한 교제, 희생, 봉헌, 성찬 예식 등 다양한 용어로 대신한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성만찬은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해서 주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회상하고 작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예배자들의 감사와 헌신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할 때 이 떡을 떼며 이 말이 바로 성만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말씀을 듣는 것과 성찬을 나누는 것,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의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한동안 이 식사를 대신해 성찬을 나누었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식사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찬 예배에 참여하는 부작용이 생기자
사도 바울은 이를 금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게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과 29절까지. 이러한 경고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찬 예배는 세례교인만 참여하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성만찬은 세례교인만 참여하죠. 그렇죠. 104페이지 보시죠. 자, 종교개혁 운동으로 탄생한 개신교. 우리 개신교는 예배에서 말씀의 비중을 높였다. 여러 가지 이 5가지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말씀의 비중을 높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성만찬의 비중이 약화됐다. 네, 그 결과 일부 예전적 개신교회, 성공회나 루터교를 제외하고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요 절기에만 성만찬을 나누는 비예전적 예배를 발전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그랬죠. 절기 때나 특별할 때 성만찬을 하죠. 그러나 예배학적으로는 예배의 말씀과 성만찬 예배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 기도가 꼭 포함되어야 되죠. 기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복종의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기도는 이렇게 종류가 있죠. 간구가 있고, 기원이 있고, 중보기도가 있고, 감사기도가 있어요. 간구는 뭐냐? 유한한 인간이 전능하신 주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기도, 이게 다 간구입니다.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간구. 그 다음에 기원, 또 기원이 있어요. 기원은 예배를 시작할 때 성령의 임재를 기원하는 내용 등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 또는 예배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간절한 기도, 이런 것들이 기원이죠. 기원.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구약의 이 성전 전통에서 대제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대신 제사드렸던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중보기도입니다. 개신교에서는 목회자의 목회기도 형태로, 개신교에서는 이 중보기도가 목회자의 목회기도 형태로 발전해 왔죠. 그리고 종교로는 교회를 위한 기도, 교역자와 신도를 위한 기도, 국가와 세계를 위한 기도, 주님께 찾아오셨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이제 중보기도에 해당되는 것이죠. 중보기도. 그 다음에 감사기도는 전통적으로 성찬 분배를 전후해서 행해져 왔는데, 성찬 예식이 없는 예배에서는 찬미의 기원이라든가 삼성송. 이 삼성송은 뭔가요? 삼성송. 이거는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3번 찬양하는 거. 이거 성삼송입니다. 동방 정교회나 오리엔트 정교회, 동방 카톨릭 교회의 성찬 예배에서 부르는 성가였죠. 삼성송 또는 송영의 형태가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자, 이런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찬송. 자, 이 찬송은 성격에 따라 기도라든가 신앙 고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응답, 송영과 영창,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며, 찬송이 담고 있는 메시지 내용에 따라 탄식, 구원, 위로,
친교, 감사, 희망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찬송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신도의 친교. 신도의 친교입니다. 신도의 친교는 그러기 전에 찬송에 대해서 좀 보죠. 찬송에 대해서 106페이지 보세요. 위에 보면은 우리 회중 찬송